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들리고 마음밭에 새겨지고 또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과 교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줄로 압니다. 참 모세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글자 그대로 버라이어티해요. 정말 요셉도 그렇고 참 야곱도 그랬지만 모세는 어떻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40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야 할 것은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 영화로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의 배경과 이 영향력 속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일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간다 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일자는 토기장의 비유 알잖아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이게 참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또 딜레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때 바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나이 40에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돌본 마음이 생겼다. 참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이 선택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시 한번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선택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자라면서 그렇게 추수할 찬스가 와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학생들은 많은 결단의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파티에 가야 될까, 내가 교회에 가야 될까, 내가 다른 놀이 게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일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의 40에 엄청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한 때는 언제였을까? 항상 그 때가, 오늘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40대입니까? 아니면 80대입니까? 즉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야. 이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장 24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참 놀랄만한 행동을 지금 모세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 사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마음과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갈등 사이에서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자, 모세가 한 이 행동이 잘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이 잘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나쁜 놈이 살인자지,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이었을까요? 그러면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때려야지 사람이 죽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확 임했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음성, 확실한 음성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가 핍박받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데 가만히 못 본 채하면 그게 의인의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자,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건 정확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의 방법.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God's will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will of God이라는 그것과 뭐가 있어요? My way,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나름대로, 여러분 이 나름대로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할 때 굉장히 자상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모세가 사용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혈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믿습니까? 자, 성경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모세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세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홀링 하나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 잘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면 모세는 가장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항상 너무 시각적으로 막 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자, 힌트를 드릴게요. 모세 나이 40. 정말 어떻게 혈기왕성한 때. 근데 그때 모세같이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모습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죠? 힘을 쭉 빼야 돼요. 모세는 지금 아직 그걸 모르는데 힘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육신의 힘이 펄펄 넘치 흘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정력으로 쓰여져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리고 자신의 영광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자신을 모르는 삶. 그 결과를 넘어서 8.6절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만 엄한 놈 하나만 죽이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평범한 진리, 교훈을 하나 얻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해요? 빼게 하셔요.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디로 보내줘요? 광야로 보내줘요. 40년을 있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광경, 이 모세가 애굽인 한 사람을 때려 쳐서 죽이는 이 사이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걸 미스하기 때문에 급해서, 상황에 쫓겨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또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함께 가잖아요. 2장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몰래 할 때마다 감춘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추지 않아요. 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이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짓된 모습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23절에 나타난 형제를 돌볼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자, 이제 모세는 언제 이 일을 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때가 그의 생각이 뭘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그때예요. 즉,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와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뭐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터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언가를 확실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려면 분명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자기 동료가 핍박당한 것을 봤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언제 무슨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나름대로 내가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본문을 보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계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좌우를 살펴보고 이 일을 행동했어요.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오직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제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줬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뭐가 다릅니까?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스더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와 에스더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 뭐예요? 기다림, 인내. 우리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하나 얻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갈림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참 이 순간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게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나쁜 때에 하는 것이 샘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He did the right thing, but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시간. 그럼 이건 뭐예요? 결과는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이런 실수를 했겠냐? 이건 우리가 잘하는 실수예요. 간단하게 저장이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내 욕망,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너무 급해. 막 뜨거워. 막 올라와서 당장 해쳐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안 생기니까 급했어. 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자식 안 준다고 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죠. 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때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좋지 않은 결과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연기되거나 스탑돼 버릴 수가 있어. 세 번째, 내 잘못된 성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의 사람까지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관계나 상황 모든 것에서 모세는 이 세 가지 잘못을 다 저질렀어요. 보니까 그래. 순식간에 이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안에는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이에요. 자, 기다릴 때 우리 해야 될 것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는,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일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빨리 재촉하는. 이런 절대로 응답 못 얻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뭐가 자꾸 보이는지 몰라요. 그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 게 내 눈 안에 자꾸 들어오고 옆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막 이래요. 욥기를 보다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거기 우리는 이상하게 신경이 쏠리게 돼요. 그걸 피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죠. 지금 당장 뭐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 이걸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너무 안 되죠. 모세는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모세 자기 코를 받은 것밖에 없네요. 모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야, 모세 참 솔직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섭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말 다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가자 그럼 다 따라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따라 나와요. 그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의 대조가 나와요. 뭡니까?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깨닫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대조죠. 성경에서 안다, 알지 못한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깨닫지 못하고 누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글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이죠. 분명히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둘 다. 모세도 깨닫지 못했어. 이스라엘은 물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절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잘못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잘못.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자, 먼저 24절부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모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된 느낌을 가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25절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모세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착각한 거죠. 모세는 그게 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모세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를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깊이 생각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외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통로로만 쓰일 뿐이에요.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는 이때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우리 확신들 말씀이 하나 있죠. 2장 9절 보세요. 요나서 2장 9절.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는 것 아니에요. 자, 모세의 잘못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7장 26절, 사도행전 7장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게 무슨 관계인지 진정이 가세요? 자, 전날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지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막 흥분했을 것 같아요. 걱정도 되지만 막 굉장히 나는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해냈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내가 계획했던 플랜 A가 완전히 성공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간 거예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려고. 이제 뭔가 일을 크게 꾸며야 되니까 혁명 일으켜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플랜 B로 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웬걸? 아무도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자,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아닐까요? 참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이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때죠. 그죠? 전도서 또 보세요. 전도서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때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모습은 모세의 계획 안에 없는 거였어요. 지금 자기들 백성들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굽을 향해서 싸워야 할 텐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계속 알아요. 그런데 뭘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몰라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대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꽃피웁니까? 세상 안에서 부딪히고 상처나고 찔리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가 당하는 상황, 이 상황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목사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아요. 제가 너무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안 와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도 그랬어요. 또 신학교를 막 졸업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다 품어내고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무슨 온 세상은 찬양을 막 그렇게 하지만 안 돼요. 자, 목사님이 크게 마음 먹고 이 연말에 결심하고 전교회를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합니다. 딱 광고를 해요. 집에서 막 사모님한테 막 간식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막 해요. 시간이 딱 됐어요. 한 명도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냅니까? 원망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갑자기 바쁜 일이 꼭 생겨요, 그때. 또 차도 이상하게 자꾸 고장나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정죄하겠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포기하지 말아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예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 일만 한다.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가 바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그 착각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두 가지 다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우리 전도와 선교는 내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거 먹어라. 조금 더 편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모세는 보세요. 갑자기 나이 40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바로의 궁정에서 왕대로 40년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해? 너 뭐야?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 뭔데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아무 연결도 커넥션도 없었어. 이걸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란 이 모세의 잘못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보면 화해시키려 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화해시키려 했다는 말은 화목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힘으로 하는. 그런데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7절 없어요 여기? 여기 없나 보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들의 리액션이 이거예요. 모세가 내가 화해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우리를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화해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세는 지금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런 거절의 아픔을 사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많이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허탈하고 낙심돼서 아니 안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나라고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거절당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일과 함께 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포기하고 낙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봅니다. 모세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 스데반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해? 무지에 무지. 하나님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분명히 보내주셔도 이게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가 모세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스데반은 뭘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그럼 다시 생각하세요.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굴 보내주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지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왔는데 그가 구원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어요. 이게 엄청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노예 근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떻게 하고 나가요? 감히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해. 그러고 나가잖아요. 다윗 혼자서. 그런 뭔가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뜯느라고 세월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게 노예 생활 400년이에요. 430년 동안. 이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분별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서로 차별하는 모습. 이게 이 땅의 지금 모습이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이건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는 거예요. 자, 그들은 노예로 430년의 삶을 쓰고 자기 처지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있는 것을.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어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32절 보겠습니다. 30절, 3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뒤에 나오는 33절의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노예했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몰랐어요. 뭘 모릅니까? 그들이 지금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잊어버리고 모르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 유시의 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영원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게 되면 죄의 종으로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백신이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죄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다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무엇과 똑같은 의미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예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오셨을 때나 바울 사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남깁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하시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분명히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죠. 그렇다면 첫째로 모세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실패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것으로 그 인생 끝난 것 아니에요. 돌볼 생각,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게 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잖아요. 결국 언젠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때에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후든 80년 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구나.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 삶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감추려 하지 마세요. 스킵하려 하지 마세요. 또 괜히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좀 믿음도 좋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억지로 만들 필요 전혀 없어. 그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나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실패, 좌절,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아직 남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욥이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 우리가 최고의 결정을 오늘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세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생각만 하고 평생 사는 삶보다 100배, 1000배 낫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어요.
제가 나이 30에 미국에 왔어요. 20대 말. 그리고 40에 결혼했죠. 그 다음날 개척을 했죠. 그리고 50 좀 넘어서 뉴욕에 왔어요. 내 인생이 정말 모르죠. 지금 60 얼마 지나면 이제 60이 돼가요. 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하라고 하면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쓰임받는다. 지금 쓰임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모세는 때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방향은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방향성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더뎌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 잘못이든 어쩔 수 없는 내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과정,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때 그 중간 점검이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한번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되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시작이에요. 즉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의 은혜라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이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실패자 같죠. 그러나 분명히 모세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이 반대할 수 있죠. 사람들이 비토를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의연히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때입니까? 이날이 그날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또 청년들의 인생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때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